순자, 하늘은 하늘일 뿐. 순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제가 백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대 사회에 대한 순자의 문제의식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이 오늘의 사회적 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접근이 순자를 재조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대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하학파의 제주였다고 합니다. 직하학파는 제나라 수도 임치에 있는 학자 단지를 근거지로 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파였습니다. 제나라 수도 임치는 폭 404km, 전장 20km에 달하는 대단히 큰 성이었으며 모두 13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서문을 증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문 부근에 학자 단지가 조성되었던 것이지요. 잘 알려진 관자가 바로 이 직하학파의 선집입니다. 이 직하학파의 제주란 물론 제사의 책임자이지만 학문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직책입니다. 제나라에서도 그를 매우 존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자에 관해서는 그의 친필로 추정되는 순자 32편 이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기에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자의 생물 연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국시대 말기인 기원전 313년부터 238년의 통설입니다. 이름이 황, 자는 경 또는 성경이라고도 하며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오랫동안 학문 연구와 강의에 종사하여 제주를 3번씩이나 역임했으나 후에 모함을 받아 초나라로 가서 난능령을 지냈으며 그곳에서 여생을 마쳤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학문적 권위나 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남아있는 자료는 매우 소략합니다. 그가 육아의 이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그 이단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순자 사상의 특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통 육아의 성격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유학은 객관파와 주관파로 나누어집니다. 사회 질서와 제도를 강조하는 순자 계통이 객관파로 분류되고 반대로 개인의 행위를 천리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맹자 계통이 주관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후에 기학파와 이학파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순자는 예에 의한 통치를 주장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주관파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주관파에서도 공자의 극기의 복례를 계승하여 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순자의 예는 공자의 예와는 달리 선왕의 주례가 아니라 금왕의 제도와 법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안정계는 예가 개인의 수양과 도덕 법 규범으로 해석되고 사회 변혁기에는 사회 질서와 제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말기가 급격한 변혁기였음은 물론입니다. 순자의 예는 법의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가 법가의 시조로 보는 견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전국 말기의 상황에서는 순자의 주장이 패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과 이론을 집대성한 한 비자와 진시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의 재상, 이사가 순자 문화에서 수확한 제자들이지요. 순자의 사상 영역도 물론 광범위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법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악설 등 그것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자가 육아학파로부터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의 천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의 천은 물리적 천입니다. 순자의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인간 세상은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정통적 천인 도덕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자는 종교적인 천, 인격적인 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순자의 탕론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육아의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죠. 정통 육아와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순자의 천론이고 순자가 이단인 이유가 바로 천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과 이는 서로 감응하지 않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천은 자연이며 음양일 뿐입니다. 천은 천명, 천성, 천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순자의 주장입니다. 별이 떨어지고 나무가 울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이 무슨 일인가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천지와 음양의 변화이며 드물게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일 뿐이다. 괴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두려운 것은 없다. 원문의 성대는 성추로 해석합니다. 목명은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넘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요컨대 천재지변이란 자연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이 순자의 천론입니다. 천이란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리적 천일 뿐입니다. 부연 설명하는 것보다 순자의 원문을 몇 가지 더 소개하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요승 같은 성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걸주와 같은 폭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르게 응하면 이롭고 어지럽게 응하면 흉할 뿐이다.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아껴 쓰면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기르고 비축하고 때맞춰 움직이면 하늘이 병들게 할 수 없으며 돌을 닦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고 하여 겨울을 거둬가는 법이 없으며 땅은 사람이 먼 길을 싫어한다고 하여 그 넓이를 줄이는 법이 없다. 군대는 소인이 떠든다고 하여 할 일을 그만두는 법이 없다. 하늘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으며 땅에는 변함없는 규격이 있으며 군대에게는 변함없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위 두 문장에서 순자의 천은 하등의 의지가 없는 물리적 천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끝에 수도와 군자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순자가 육아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순자는 육아의 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배척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천관에 의거하여 순자는 인간의 적극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다음 후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